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자, 2021 청년부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학습의 자리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서는 자리이며 믿음이 세워지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할수록 교리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는 결국 교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울타리입니다. 자, 그럼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는 어렵고 딱딱한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주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교리는 그 말씀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리는 복잡한 길에서 방향을 알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흔들었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이단은 교회 밖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며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속에는 이리와 같다. 이단은 처음부터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감정으로 친절하게 다가오고 사랑을 말하고 성경도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복음보다 감정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를 묶는 규칙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주는 보호 장치입니다. 교리가 분명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는 신앙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고 더 자유롭게 믿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복음 안에 머물게 합니다. 자, 그럼 성경 공부는 왜 필수인가? 그 첫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가르침을 분명히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잘못된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고 사람의 구원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셨던 분,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자기 해석으로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왜곡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도 어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이는 단지 인격적인 인간 정도로만 여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추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헬라어 원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 것, 하나님께서 호흡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결을 받은 것.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살리셨듯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주어진 생명의 도구, 그것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필수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이며 생명을 붙드는 길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은 시대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그분의 최종 목표입니다. 말씀을 통한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